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사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소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아멘. 요셉 그러면 맨 먼저 꿈꾸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은 구약의 그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형제들의 벼집단이 자기의 벼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오는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뛰는 비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고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이에요. 요셉이 꿈 때문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여 주고 이 때문에 급기야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뭐예요?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니 미리 예비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웃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은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웃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래 좋게 여기고 바로는 기쁜 나머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풍년이 7년 동안 든더니 이제 흉년이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도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이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야곱의 가정들이 다 이사를 오게 돼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다 세상이 다 이렇게 기근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제 그 곡식이 요셉에게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15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새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짐승을 끌고 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먹거리를 내줬어요.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기근은 계속되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아멘. 요셉은 그가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사놓았다가 7년의 흉년이 오자 이제 돈 주고 곡식을 팔았는데 돈도 없으니까 짐승을 이제 다시 받고 또 곡식을 줍니다. 급기야는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밭을 또 다 팔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가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다시피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요셉이 좀 너무 비정하다. 먹고 살기 힘든 좀 방면해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바로의 종으로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백성 자신들이 생존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성의 생명을 바로 자신이 이제 거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이태원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공방이 오고 갑니다.
처음 사건이 떨어져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저 억울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관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억울한 면도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물론 뭐 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이니까 잘못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책임 총리로 방패막이 총리가 있는 거고 장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총리나 장관들은 6개월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가슴 참 아픈 일이죠. 자, 이두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됐어요. 생존 문제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2001년도 MBC에서 방송된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대사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감옥에 가거나 대통령들이 말이에요. 또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반대로 그들이 볼 때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백성들을 개돼지 정도로 취급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라고 그와 같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한낱 그런 자기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하루살이 한 번 썼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개돼지에 불과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 오래전에 여러분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경주 최부잣집에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되었던 것은 가정의 육훈이라고 하는 그 가훈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은 벼슬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우리나라 부자들은 사회에 환원할 줄을 몰라요.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책임이라는 거지요.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아주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자 받고 돈 꿔주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 부자 돼서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은 풍년이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 흉년을 대비했고 흉년이 오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방면에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가지고 충분히 한 해 동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지구촌이에요. 그런데도 수초에 한 번씩 기아로 어린 생명들이 죽고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못 먹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 부자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프리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으나 적으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다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살리십시오. 사람을 집 밟고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재미없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물질이 있거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